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 18장부터 21장까지 읽어 오시면 좋겠다고 제가 소식을 드렸는데 읽어 오셨습니까? 18장부터 21장까지? 예, 근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냥 읽으면 쭉 소설처럼 마치 이야기책처럼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시죠?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데뷔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그냥 이렇게 목동이었어요.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 블레셋,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인 블레셋 족속과의 대치하고 하는 싸움에서 이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때입니다. 사울 왕 때 BC 한 1050년경,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050년 전경, 그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때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키가 6큐빗 하고 한 뼘이더라. 이렇게 6큐빗하고 한 뼘이에요. 1큐빗은 45cm니까 6큐빗이면 키가 6큐빗만 하더라도 2m 70이에요. 2m 70. 2m 70에 한 뼘을 더하면은 20cm 더하면 2m 90, 거의 3m 되는 거인이 무시무시한 투구와 방패와 갑옷과 이 칼을 들고서 서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작대기 하나 하고, 목동이니까 양칠 때 작대기 하나 하고 무슨 보따리 하나 들고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개냐? 그렇게 무슨 작대기 하나 들고 나오냐? 그때 이제 다윗이 한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해가지고 다윗의 아주 특기가 있었어요. 돌 던지는 거. 목동들은 짐승들이 올 때 돌을 던졌어요. 명중시켜가지고 사자나 늑대가 오면 딱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 물맷돌로 휙 빙빙 돌리다가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그것도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눈과 눈 사이에 돌이 박혀 버려가지고 골리앗은 거기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제 완전히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17장에 나와요. 17장에. 이제 18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은 장수가 죽으니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하고 사울 왕과 다윗이 개선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그 나라의 젊은 처녀들, 여인들이 나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그 왕과 군사들을 막 기뻐 응원하면서 반기면서
춤을 추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때 노래가 무슨 노래냐? 여러분 잘 아는 노래예요. 이게 무슨 노래냐? 사무엘상 18장 6절 그들이 돌아올 때 전쟁에서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그런데 이 7장의 말씀이 이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개역 성경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예. 그렇게 이제 여인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개선에서 들어오는 군대들을 향해서 막 노래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얼굴색이 확 달라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이 심히 안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다윗을 그날부터 주목하기 시작하더라. 어떻게 주목했느냐? 이놈 봐라 하면서 다윗을 아주 질투와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 왕의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악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질투의 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질투와 시기의 영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그냥 요즘 그러잖아요. 그 부하들 중에서 우리 장관들 중에서 스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나보다 인기가 더 좋아?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아적인 그런 생각이죠. 요즘 얘기로 하면 관종 같아요. 관종. 그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인기를 받고 자기만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 왕을 떠나시고 악한 영을 보내사 그때부터 사울 왕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받은 상태에서 대언을 했다라고 18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악한 영을 받은 상태에서 대언을 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상태에서 대언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데 악령을 받은 상태에서 대언을 하면 마귀의 소리를 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방언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사울은 악령을 받고 대언을 했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 그 소리가 얼마나 악한 소리를 했겠어요. 뭐 죽여라 뭐 이런 소리만 했겠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피하게 도와준, 사울을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 읽다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19, 20장에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둘이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도망하게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 생활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여기 21장 우리가 읽었죠.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도망다니느냐. 이 사무엘상을 보면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31장을 지나서 사무엘하 1장까지 도망다니. 사무엘하 1장에서 비로소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는 장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죽을 때까지, 전쟁에서 전사할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키가 큰 그 사람이 키가 남보다 더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외모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키 크고 잘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인기가 좋죠. 우리 문한국 형제님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또 성품도 뛰어나게 훌륭한 그런 사람. 이거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 아말렉의 그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전멸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 양이나 노새나 이런 짐승들까지 완전히 전멸을 해라. 한 말씀을 어기고 살찌고 좋은 송아지 짐승을 따로 이렇게 딱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숨겨놔뒀어요. 사무엘이 딱 와서 이 짐승 소리가 뭡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저거요. 저거는 그냥 좋은 놈이라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제가 따로 좀 이렇게 남겨놨어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해서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사울은 계속해서 핍박을 해요. 계속해서. 이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사울과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은 이 세상의 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사탄이 성도와 그리스도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악한 영, 이 사탄과 이 악한 세상의 이런 기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다윗,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이 제목처럼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근데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왔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걸 들으면 나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가 떠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악령을 보내시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사울 왕처럼. 그리고 다윗 왕은 다윗도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때는 구약 때에는 주의 영이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떠나는 일이 없어요. 이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도 성령 받았지만 성령께서 떠나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한번 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신다. 떠나는 일이 없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 구할 터인 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사. 개역성경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forter라고 되어 있어. comforter. comfort가 뭡니까? 위로하다죠. comforter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분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따라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한번 오시면 그거는 영원히 떠나시는 일이 없다. 근데 누구냐? 17절에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육신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일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완전히 인치셔 주시는 일이에요. 번복하는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어.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 도장을 딱 쳤다. 그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보증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잘 모르겠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왜 그러냐?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는 일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그건 기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느냐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이 완전히 성령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님이 계시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그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살려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에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21장에 보면 본문은 10절부터잖아요. 10절부터 15절인데 그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놉 땅으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은 아들 요나단이 야 내가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그러더라. 너 도망가라.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합니다. 너 저 들에 숨어 있다가 내가 활을 쏘는데 활을 싹 쏘고 내가 쫓아가서 야 활이 저 넘어갔다 그러면 그건 도망가라는 신호다. 그런데 활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일로 와도 좋다는 신호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하고 약속한 대로 활을 쏩니다. 아이들이 막 활 쏜 걸 찾으러 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이 저 너머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 있다가 나더러 도망가라는 얘기구나. 다윗이 도망가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하는 거죠. 사울 왕이 날 죽이기로
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냐? 놉 땅으로 도망갑니다. 놉 땅은 제사장의 땅이에요. 놉은 제사장의 성읍인데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 실로가 파괴되었 적이 있었죠.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서 여기는 제사장의 마을입니다. 이 제사장의 마을 놉에 도착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일로 도망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에게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개나 무엇이 있든지 거기에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거는 이제 성경의 표현이지만 제사장님 빵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한 5개만 주세요. 있는 대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빵이든지 뭐 있는 대로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없이 도망쳐 왔어요. 혼비백산을 하고 먹지도 못하고 무기도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왔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음식은 오직 하나님에게 그 진설병이죠.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빵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 거룩한 빵밖에 없는데 그 빵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빵을 12개를 드리고 안식이 돌아오면 그 빵을 내려놓고 새 빵을 항상 이렇게 제단에 올렸거든요. 그 제단에서 이렇게 물린 빵 그거밖에 없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빵을 먹습니다. 원래는 일반 사람들은 그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 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줄인 자가 되었을 때 행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오직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법에 어긋나는 차린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법에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건데 지금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와서 굶주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 빵을 받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빵을 먹은 다음에 내가 황급해 오는 바람에 무기도 갖고 오지 못했는데 여기 무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느냐? 사무엘상 21장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손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신속함을 요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오다 보니까 내가 무기도 못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네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청으로 이 놉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보통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룩한 차린빵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 2가지 먹을 것과 그리고 다윗은 쫓기는 몸이에요. 무기가 있어야 돼. 그 2개를 이 제사장으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거룩한 빵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장 골리앗의 칼을 주신 것은 앞으로 모든 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의 모든 적을 그의 손안에 넘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갔을 때 여러분 이제 다윗이 나아갈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가장 좋은 2가지를 예비해 주셨다가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빵과 골리앗의 칼. 여러분 이제 그게
오늘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은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받았지만 다윗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딱 보니까 사울의 가장 높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도액이라는 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아, 도액이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무조건 알게 되겠구나. 그래서 허겁지겁 또 거기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드. 놉을 떠나서 그가 간 곳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21장 10절에 15절 가드에 있는 그 가드라는 성읍으로 도망갔어요. 이 가드는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해요. 거기 보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다. 가드 출신이다. 근데 거기로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드에 도착했을 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당시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두고 유행하던 노래를 부르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 사람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는 이제 가드죠. 가드의 왕이에요.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의 그 왕인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필이면 도망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은 다윗의 왕이고 그 사울보다도 더 많이 블레셋의 군대를 죽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오늘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했어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에 이제 동공이 풀린 것처럼 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문 벽에다가 뭘 이렇게 그리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시도 잘 쓰고, 여러분 다윗의 시편, 우리 오늘 교독했던 그 시편 다윗이 쓴 거잖아요. 다윗은 시도 잘 쓰고 하프도 잘 타요.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렸을 때 하프를 타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움도 잘해요. 다윗은 싸우면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연기력도 기가 막혀요.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연기도 잘하고 문학적인 소양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용모도 잘생기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웃지만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달린 연기였어요. 나를 알아봤어. 블레셋 적군이 나를 알아봤어. 근데 저 사람 다윗이에요. 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갑자기 동공이 풀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뭐 이렇게 극적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윗의 심정은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아기스가 아 그래?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연기에 속아서 저런 미친놈을 뭐하러 데려왔냐. 거기 나오잖아요. 아니 저런 미친놈을 왜 나한테 끌고 왔느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얼른 또 가드에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망자의 절박함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놉땅으로 가가지고 배고픈데 그 아무 빵이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는 빵도 먹고 그 무기 하나 얻어가지고 또 보니까 사울의 부하가 있어. 얼른 도망와가지고 또 가드 땅에 왔더니 자기를 알아봐. 또 도망가는 이 절박한 도망자의 심정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잠깐 거짓말도 하고, 예? 그 놉 땅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 임무를 시켜서 내가 급히 오느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너 혼자 왔느냐 그랬을 때 거짓말도 살짝 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즉흥 연기도 하고 또 보통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율법에 어긋나는 빵도 달라고 해서 먹고 예, 순간적으로 미친 척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의 그 다급하고 절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은 다윗의 연기력이 참 대단하구나. 그걸 보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은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살짝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도 하고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이 믿음 그러면 무조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시작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믿음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딱 한 세대밖에 없어요. 믿음에 속했느냐? 그것이 1000년 전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믿음에 속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다윗이나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100% 천국이지 지금 천국에 있잖아. 의심하지 않아요. 100% 천국 가는 게 아주 100%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갔다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2번이나 내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왜냐? 죽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경국지색이에요. 경국지색. 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쁜 그런 여자들은 곤란해요. 그냥 어디만 가면 그 나라의 왕이 반해가지고 그 여자 좀 데리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러면 죽여라 그럴까봐 저는 오빠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해 거짓말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리면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25년이나 기다렸어요. 거의 포기했죠. 그러다가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의 인생 중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모진 환난도 있었고 오랜 시간의 인내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주 모든 게 평탄하고 복받아서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죽을 만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어려운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25년 동안? 젊은이가 노인이 되는 그런 시간 동안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떤 평을 받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이라는 대명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얻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인생의 평탄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를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어때요? 그는 오늘 자기 장인, 장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계속 도망 다녀요. 그 죽임을 피해서.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계속 도망 다녀요. 그 얼마나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참담한 마음이었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남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잘못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임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남편을 결국 죽입니다. 전장에 가장 치열한 데로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들어요. 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21장의 내용처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빵도 먹고 무기도 달라 그러고 가드 땅으로 도망한 후에는 신분이 탄로날까 봐 미친 척도 하고 침 흘리고 벽에 낙서도 하고 그래요.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 뒤에 때로는 불법도 행하고 거짓말도 하고 죄도 범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쇼도 하는 나약한 한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여정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약간 불법이 있고 거짓말도 있고 교활함도 있어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질 때마다 사울에게 악령이 딱 들어왔을 때 사울이 휙 돌아가지고 옆에 있던 창을 집어서 다윗에게 던진 적이 몇 번 있어요. 18장에도 있고 이 19장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싹 피해서 그 창을 안 맞았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은 그때 몰랐어요. 다윗은 자기가 항상 죽임을 당할 것 같았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안 죽어. 다윗은 언제 죽어요? 늙어서 병들어 죽어요. 천수를 누리고 죽죠. 근데 다윗은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우리 몰라요. 여러분의 앞일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절대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당시 몰랐어요. 죽을까 봐 미친 짓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죽지 않는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결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지 않고 그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엔딩을 장식할까요?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점쟁이들은 과거만 얘기하죠. 과거를 잘 맞춘다 그래요. 미래는 못 맞춰요. 맞히는 용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 100% 못 맞춰요. 성경은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겠고 앞날이 막연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의 앞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다녔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다 알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앞일을.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일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잠시 있는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이 그런 것들을 어떤 믿음을 갖고 통과해서 결국에 어떤 영광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고 미래를 확실히 아는 것, 여기에 성도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어린아기에게 말씀하시듯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돌보심 때문에 자기가 싹 피해서 안 맞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여정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세상 삶은 비록 많은 아픔과 고통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험한 이 세상의 막막한 광야에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길을 또 어떻게 예비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일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오늘 다윗의 도망자의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이란 제목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붙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어둡고 절망적일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한 번만 화끈하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넋두리 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절박하고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친다 한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윗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거나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절박하기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짓말도 하고 임기응변과 재치 있는 행동으로 잘 넘겼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난공불락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리고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못 살겠어. 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로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속에서 절망과 고난의 이 광야에서 넘어지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연약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었지 하는 의문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어려움은 나아진 것이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평강과 우리를 항상 지켜 돌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